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실버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핍박과 환난, 고통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이자 권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 중에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쁨과 감사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실버 어르신들 그리고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치열한 경주 중에, 목숨이 걸린 이 싸움 중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객이 등산을 합니다. 목표한 지점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등산화입니다. 등산화 없이는, 물론 짧은 등반은 할 수 있지만 등산화 없이는 우리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낚시꾼이 낚시를 합니다. 목표한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 위해서 낚시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낚싯대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워내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어떻게 하면 항상 환난 중에서도 주님 뜻대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힘들 때 웃는다는 것, 눈물 날 때 웃는다는 것은 어지간해서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웃음 교실을 찾아가서 웃는 연습을 배우고 훈련하며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슬픈 와중에도 웃어야 된다면서 계속 웃음을 유지한 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뻐하라는 명령,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내 노력으로 기뻐하라고 애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웃음 교실, 노래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웃는 것을 연습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힘입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희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 희락이 있으며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기쁨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서도 주님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34편 4절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 앞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작은 소리로 주님께 신음하듯이 입조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들의 손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넘어지고 엎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던 중에 틈만 나면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 고단한 인생길,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한 발 한 발 앞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범사에 감사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어떻게 하면 한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범사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할 이유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빼앗고 우리의 원수는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슬퍼서 세상 모두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아들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오신 아버지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올리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약속을 힘입어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아버지께서는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세상 모두가 감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들의 힘만으로 살기에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만만치 않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뜨리고자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힘입어, 지금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